제가 오늘 고백할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뱃속에 10달을 품었던 자식, 밤새 열째가며 키운 그 아이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부엌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내 사람일까?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미쳤나? 엄마가 자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해보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명절날 자식들 떠나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또는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그 밤에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대체 뭐였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스승님, 그 말씀은 너무합니다 했던 그 진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17분쯤에 나올 이야기는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저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뭐 먹고 싶어? 야, 뭐 먹고 싶냐고? 아무거나. 그 차가운 아무거나. 30년 전만 해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지. 그때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잠을 자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옆에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단 낫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둘이 있는데 외로운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달 전 일입니다. 용기 내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제가 전화할게요. 그 나중에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을 하고 떡국을 먹고 세뱃돈을 받고, 그리고는 엄마, 우리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처가도 가야 하고 애들이 피곤해하고. 밥 먹고 1시간도 안 돼서 일어섭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정막.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 집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식들도 나쁜 게 아닙니다. 남편도 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처음부터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아들이 장가를 가서 처가 마을로 갔습니다. 저는 매일 우는데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그 어머니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저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강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강물을 봅니다. 강물이 지금 당신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물을 떠서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져가십시오. 어머니가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십시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떠갔는데도 강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강물은 잠시 당신의 항아리에 머물렀지만 강물 자체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당신의 몸을 빌려 세상에 왔다가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을 잠시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강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잠시 머물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식의 인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10달을 뱃속에 품고 밤낮으로 젖 먹이고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렇게 키운 내 자식이 그냥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생각하고 몇 달을 곱씹어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이내라는 글자. 이 한 글자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문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계약서를 썼습니까? 나는 평생 엄마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일 전화하겠습니다. 나는 명절에 꼭 오겠습니다. 그런 약속 한 적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어땠습니까? 평생 함께 하자고 했지만 누가 평생의 조건을 정했습니까? 사랑이 식어도 함께 하자. 말이 안 통해도 함께 하자. 더 이상 설레지 않아도 함께 하자. 그런 약속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할 때 함께 하자. 서로 필요할 때 함께 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딸을 하나 키웠습니다. 정말 정성껏 키웠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대학 때는 토플 학원비를 대주고 유학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미국 명문대 전액 장학금. 친구는 너무 기뻤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딸 미국 간다. 공항에서 딸을 보냈습니다. 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 응, 엄마 걱정하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죽은 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전화도 가끔 합니다. 영상통화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미국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친구가 저를 만났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나 바보였어. 내가 뭘 한 거야? 내 손으로 딸을 저 멀리 보낸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해?
친구는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딸은 행복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80세 할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셋 키웠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잘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 보내고, 손주들도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모셨습니다. 큰아들 집에 한 달, 작은아들 집에 한 달, 딸 집에 한 달. 하지만 6개월이 못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우리 형편이 좀. 애들 학원비도 있고, 집도 좁고, 결국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명절에만, 그리고 이제는 거의 안 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봤을 때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이 언제 오나 하고,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그 순간 너무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연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해결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남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던 그 약속,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던 그 맹세.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조건이 맞아서 생긴 것이고 조건이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설렜습니다. 손을 잡으면 떨렸고 눈을 마주치면 부끄러웠고 전화만 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함께 집을 꾸렸습니다. 함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함께 밤을 새워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때는 동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었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그때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집은 다 꾸려졌습니다. 더 이상 함께 이뤄야 할 꿈이 없습니다. 조건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도 변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우리 예전처럼 다시 사랑할 수 없을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우리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명절에 더 오래 있었으면, 이 기대가 고통을 만듭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화 안 와도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일찍 가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두 번째, 감사로 바꾸십시오. 왜 나한테 이래? 대신 그래도 이만큼 함께 했네 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이 옆에 숨 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형태를 바꾸십시오. 예전처럼 24시간 붙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해도 그게 새로운 관계의 형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그게 지금의 인연입니다. 억지로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네 번째,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남편 인생 살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이 안 와도 남편이 말이 없어도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고 꽃도 키우십시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에게 전화할 때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엄마 바빠요 해도 그래, 알았어. 건강해 하고 웃으며 끊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말이 없어도 그냥 편안한 침묵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소유하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를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 슬퍼하지 말라. 나는 떠나지만 내가 전한 가르침은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과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하는 방식이 바뀔 뿐입니다. 남편과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관계의 형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소유하려 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놓아줄 때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길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